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명절권을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원어에 보면 차고 흘러 넘치더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데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47장 37장에 47장 에스겔 자, 에스겔 4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려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전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전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전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전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흐르는 내리는 불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이 물이라는 것 바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던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과 돌파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준 분으로 우리 부산에서 우리 주생명치유센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헌금해 주셔서 그 앰프라든가 또 강대상이라든가 잘 이렇게 하셔서 집회를 잘하고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또 뭐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많이 오고 사천에서 또 울산에서 울산이 굉장히 먼데 울산에서 또 부산 지역에서 마산에서 오셔서 또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참
이 옛날보다는 잘 살고 의학이 발달하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라든가 이 환경의 요인 때문에 오히려 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병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도 많고 암에 걸린 사람이 쭉 한 4분이 와가지고 그 뒤에도 또 많이 왔는데 보니까 상담해 보니까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의사에서 거기서 치료받으면 되죠. 의사 아주 그 대학병원에 강의하면서도 교수면서도 부산의 의사인데 이거 암이 걸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안식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목적은 다 내게로 오라. 첫 번째 안식하리라.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없는 삶은 평안이 없는 삶은 그 몸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균형을 잃게 되고 균형을 잃게 되면 질서가 파괴되면 몸에 그때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첫 번째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은 사라질 수도 있고 잠시 올 수도 있는 주님의 평강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가 더 많이 이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번에 치유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넘치고 삶이에요. 그게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삶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삶이 되고 바로 천국.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이 이제 영혼이 떠나가면 뭐 천국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가져왔노라. 천국을 가져온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그 복음 예수님이 갖고 온 것은 복음이 그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잘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이 바깥에 이 음성을 주는 건 다 가짜예요. 바깥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내면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관리를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내 마음이 감정과 내 마음이 생각이 자꾸 세상적이고 복잡하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방법 내 마음, 내 안에 내 영이죠.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목사님 기도 좀 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제발 이제 그러셔 이제 어디 예언자를 찾아마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나를 생각하느냐 말. 얘 나를 무시하느냐. 그렇죠. 무시하지. 요 안에 있는데 예언자 찾아가죠. 내가 좀 기도 좀 해봐요. 그러면 이 안에 예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슬퍼하는 거 슬퍼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게 이해 못 듣습니까? 생각이 복잡해. 이해 못 듣습니까? 생각이 엉덩이에 빠져있어. 그러니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지. 지금 이 안에 주파수가 많이 돌아다녀. KBS 딱 맞추면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저 생각이 복잡해. 그때는 어떻습니까?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사탄들은요 강명한 천사들로 위장해서 예보의 소리로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거짓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것은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의 마귀보다 이 어떤 마귀보다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깥으로 들리는 소리는 의심하시고 내 마음에 깊이 들려오는 음성, 바로 주님의 음성, 얕은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 내 영의 소리를 깊이 듣는다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내 생각을 말씀에 완전히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방언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은, 성령님은 특정한 상황에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또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도덕상으로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결과를 말하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바로 성령님, 오늘 성령님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예부에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부에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하고 친구끼리 이야기할 때 바깥에서 이야기를, 이제 그 친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바깥에서 이야기해야 돼. 예. 구약시대는 성령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 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도대체가 나는 모르겠어. 막 마음도 복잡하고 뭐도 복잡하고 그럴 때에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복잡한데 어떻게 들을 거예요? 결정을 천천히 하시고. 그럴 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막 뭐 어디 가도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어디 가지고 지금 감정과 모든 생각이 완전히 그게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참 마음을 다담아서 내가 이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도 마찬가지. 막 세상의 감정이 복잡하고 지금 내 생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참 말씀을 묵상하고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한다 이 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흙물이 있는데 막 흔들리면은 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이 물을 가만히 하면 다 내려앉아요. 다 내려앉아. 그때까지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온전히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 훈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 고백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 중요한 게. 오늘도 하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빨리 온다고 또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전에, 아침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주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도 나를 따릅니다. 주님의 모든 일 내가 넘치도록 받습니다. 이런 게 막 기름 부음이 앉아요. 막 풀어지는데 주님 해도 기름 부음이 풀어지길 대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래요. 흙을. 자, 너는 죄를 지고 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드는,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사탄에게는 너는 흙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사탄의 그 양식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흙을 먹는, 흙이라는 말, 이것은 마른 땅이다. 마른 땅. 그러니까 마른 땅인데 젖지 않는 곳 마른 땅, 흙.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다. 육신의 생각은 주로 우리에게 분노와 미움과 근심과 걱정과 뭐 이런 온갖
원망과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흙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따라합시다.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은 마른 땅이죠. 거기에 시기를 구하되. 자, 그래서 마귀가 시기를 좋아하는 것은 물 없는 땅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젖은 땅. 할렐루야. 오늘 막 젖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은 땅은 이 사탄이 말입니다. 실수가 없어.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주의 영은 마른 땅을 팍 젖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 메마른 땅에 성령을 부어소서, 그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은 생수에 흘러 넘치는 젖은 곳을 좋아한다. 사탄은 반대로, 항상 사탄은 반대예요. 마른 땅을 좋아한다. 마른 땅.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마른 땅이 되면 안 되는, 빈들에 마른 불같이 찬양 잘하더래요. 그걸 다 내버리고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젖은 땅. 젖은 땅. 자,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이제 우리 육신 안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 원망이라든가 썸뿌리라든가 분노라든가 미움, 걱정, 근심, 이것들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감정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른 땅이다, 이렇게 마른 땅. 이 마른 땅에 주차하고 싶은 영적인 존재가 마귀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많이 있으면은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밥이 많다. 그래서 축기를 하면 야 나가, 그러니까 야 여기 나 먹을 거 많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없어,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해. 먹을 걸 다 주고 있어. 그래. 예, 마귀의 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야, 얘 마귀에게 밥을 많이 주냐? 나는 젖은 땅을 좋아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젖은 땅을 좋아하는데 마른 땅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젖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영은 강물이 넘치는, 그래서 그 강물이 넘치는 곳에 쫙 있으면 무슨 나무가 보이냐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 할렐루야. 생명나무.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생명나무가 여러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명절에, 큰 날에 바로 예수께서 예쳐 가르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나는 가물에 메마른 땅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쳐 누구든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배라고 그랬어요. 이거 원어에 보면 가장 내면에, 우리 그 영의 그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원어에 보면 흘러 나온 다음에 칼칼 넘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39절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심으로, 부활해서 하늘의 성천에 성령이 이제 오시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성령님이 막 나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님이. 자,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래만 될 게 아니고, 자, 성경은 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그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더라. 성령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흐르는 강, 이것을 바로 성령님을 말하지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능력, 이런 것들 통틀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흘러 나오다, 넘치게 나오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친다. 이 흘러 넘친다, 생수의 강이 성령님을 말하는데, 이것을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막 움직임, 이 전체를 흘러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흘러 넘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또 하나는 이제 성령님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그 강물대로 이제 나중에 에스겔 그 강물 방향대로 흘러간다라는 이 말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흘러 넘치는 강물 따라서 따라가면,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면 그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건강과 축복과 회복과 모든 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보면 처음에 강이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흐르는 곳으로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해요. 강이 흐르는 곳으로 따라갔더니, 우리가 강, 아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님, 강을 흐르는 곳으로 따라갔더니,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따라갈 때에 무엇이 있냐면 거기 보면 동산을 젖히고 갈라져 네 근원이 있는데 첫째는 비손 금이라, 바로 순금이 나온다. 순금이. 이 순금은 성공과 번영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강에 따라 흘러갈 때,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따라 흘러갈 때 성공과 번영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 강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제 강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꼭 기억해 합시다. 마귀는 마른 땅을 좋아한다. 자, 성령님은 아주 생수하게 넘는 젖은 땅을 좋아한다. 젖은 땅. 그래서 마른 땅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땅이 조금 되고 조금 되고 조금 되면 거기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 마귀의 주차장이 되는. 그때 되면 이제 조금 괴로워. 왜냐하면 이 마귀가 말이야 못된 짓을 다 하니까 내 안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생수의 강, 바로 영적인 강이죠. 생명의 강이죠. 여러분,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칠 때 꼭 죽게 안 해도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 예,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거든. 마귀는 수용할 줄 몰라요. 생수강 안에 있으면 절대 수용할 줄 몰라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귀 보세요. 그 군대 귀신 들려가고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냥 바닷가에 돼지 안에 들어가고 바닷가에 다 몰살되었더라. 영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생수의 강에 들어가고 다 몰살되는 거예요. 예, 그 마귀는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 물에, 생수의 강을 말합니다. 그 물에 빠지면 죽게 돼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수의 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 그럼 어떻게 넘칠 건가요? 바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영적인 그 강의 흐름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데, 에스겔은 어느 날 한상을 보았어요. 자, 에스겔은 한상을 보았는데 그 생수강에 대한 흐르는 한상을 보았는데, 그 한상을 맨 처음에 이제 한상은 그 물이 무릎에 찼는데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나중에 물이 찼는데 그 물이 그냥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 물 안에서. 얼마나 멋있어. 그 생수의 강이 흘리는 그 안에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완전히 그냥 인도받는 거지 그거는. 근데 무릎을 찰면은 성령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죠. 허리에 차도 그냥 물은 거슬려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헤엄칠 때는 그 물에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 에스겔서 47장 1절.
에스겔서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는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를 데리고 한상을 보는데 성전 문에 간다. 성전 앞은 동쪽이다. 성전 문에 이랬다. 성전 문. 자, 오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자, 성전. 근데 에스겔이 한상을 보는데 성전 문에 이랬는데, 근데 성전은 너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안 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멋진 자다. 이래야지. 목사님, 나는 죄인이고 목사님, 나는 못났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걸 주었는데 맨날 그 소리 하니 내가 다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다 죽었는데 맨날 자기를 그러니. 마귀는 그런 마른 땅을 좋아해요. 그래, 너 같은 것은 죄인이고 그 마른 땅이죠. 너 같은 건 쓸모없고 마른 땅이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하시기를 하면은 주차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전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된 성전, 성령님이 보내서 성전이 됐다. 자, 성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성전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의식을 가지세요. 다시 더 몇 사람이 잘 안 믿어지니까 더 고백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인정할 때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다시 말하면은 자,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오지만 도대체 내 안에 없는 것 같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 그런데 여기 보면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고, 자, 성경에는 동쪽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그 에스겔서 43장 47장 접어놓고 4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동쪽에서 온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부터 오는데, 여기 보면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강을 따라가면, 아버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면 언제나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죠.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나중에 어떻게 보게 됩니까? 오라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강을 따라가면 여기 에스겔은 지금 뭘 봅니까? 한상을 보는 거예요.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요한복음 했는데, 그것은 에스겔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상을 통해서 보는데, 강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님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 그것이 좀 힘들고 뭔가 막힌 것 같고 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동쪽,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된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자도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떠나가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강물에 흐르는 것을 따라갈 때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이 강물을 흘러나갈 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가리키고 성령님의 움직임을 가리키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나타남을 가리키는데 바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강은 항상 동쪽으로 향한다. 이 말은 항상 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설교를 들으세요. 성령님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니까, 또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거기 47장 에스겔 1절에 보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오른쪽이라는 건 항상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의를 말하기도 하고, 언제나 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성령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결정을 하든지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은 성령을 다 제쳐봐.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항상 우선순위가 성령님이.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오른쪽이라는, 성전 오른쪽이라는 게, 자 하나님의 우리가 동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강을 따라가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항상 강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성령의 흐름. 근데 목사님, 내가 이게 성령님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혼잡해서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어떤 문제에 빠지거나 어떤 사랑에 빠지면 그냥 그 생각과 감정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때는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내 감정이 가라앉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랬잖아요. 흙탕물이 막 흩어지게 나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흙이 다 내려오게 돼 있어. 우리가 이제 어떤 감정이 지금 막 내 생각에 온갖 잡동수로 가득 차면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방기도하고 잔잔히 있으면 모든 게 가라앉아서 내 안에, 영 안에서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따라갈 수 있는데, 자, 마음속에 강이 흐르면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강을 이제 따라가고 그곳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자, 에스겔은 이렇게 한 상을 봅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 전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고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전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전척을 청량하니 내게 물을 건너가게 물이 허리에 오르는. 자, 이게 두 가지 중요한데 꼭 물이 이렇게 좀 오를 때마다 청량을 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쁘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딴 청량을 하더라. 그 다음 단계 높여가기 위해서 다음 단계 높여가 청량을 하더라. 무릎, 발목이 발목.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허리. 그때마다 청량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청량. 이게 됐나 안 됐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자, 한 상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발목, 무릎, 허리, 물의 깊이를 말하죠. 물의 깊이. 아이고, 어떤 사람 아직도 발목에 와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다니죠. 발목에는. 허리는 조금 이게 물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약간 다니기 힘들죠, 그죠? 예. 아이고 이게 물이 차 있으니까. 예. 뭐 발목은 그냥 예수 믿어도 막 할 거는 다 해. 자기 마음대로 발목에 차서 하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올리려고 그러는데 청량을 하는데 좀 올리고 싶는데 탈락되는 게 자꾸. 올리고 싶는 청량을 하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청량할 때 심판하고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야, 아직 내가 가야 할 것은 저기 생명의 나무가 있어. 저기까지 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 발목만 착착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는 그래도 좀. 근데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청량한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하는 거 결코 아니고 정말 더 높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더 원하는 계획 속에 데리고 가려고. 할렐루야. 절대 청량할 때 사고나 질병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은 성공도 그때 청량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엄청난 성공을 했다. 하나님은 딱 그걸 보고는 그때 더 높은 것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다윗은 성장군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나라 왕이야. 그래 다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는 가지도 않고 없던 데 쳐다보다가 이상한 짓을 했네. 청량하더라. 자, 우리가 더 깊은 곳에, 자, 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 성령에 따라 경제적인 것. 이제 그때에 우리는 경제적인 것이 때로는 손해볼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흐름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너는 이럴 때도 청량이 됐구나. 너는 이럴 때도 됐구나. 그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왜? 아, 이럴 때도 네가 성령을 따라가구나. 이럴 때도 성령을 따라가구나. 청량하더라 이 말이에요. 청량.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게 깊은 강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도덕성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청량할 때 절대로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주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건강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청량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높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청량하고 내가 건너가야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까지 올랐는데 그 다음에 5절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시작. 다시 전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사람 내가 능히 왔다 갔다 하지 못하더라. 그냥 물에 의해서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 기도도 안 했는데 성령에 따라가. 성령에 의해서. 여보세요.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냥 이것은 뭡니까? 그냥 강물이 나를 태우고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를 태우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강물 성령님 말하잖아요. 그 강물이 그냥 나를 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말도 그냥 성령으로 가득 찼어. 생각도 성령으로 가득 찼어. 그냥 모든 게 성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실 여기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처럼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바로 청량해서 여기까지 이제 에스겔이 자기를 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면 야, 너 좀 더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죠. 마음이 아니야. 시간이 없어. 싸움하는 거예요. 성물의 강물과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야, 좀 더 들어야 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 돼. 나 지금 시간 없어. 싸움만, 강물하고 싸움하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 라고 결정하면 강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 어떻습니까? 발목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발목 밖으로. 예. 자,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보다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제 금요일 날부터 이제 열심히 가서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쪽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금요일 날 뭘 해야 돼.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청량하죠. 더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 어떻습니까? 이 발목의 차는 다시 빠져나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갈 때에 정말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계속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이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이제 그 헤엄칠 만한 거기에 가서 다시 강가로 돌아가는데 그 강가에 보니까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여기 보면 강가로 돌아갈 때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다. 지금 이거 무슨 나무인지 여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관성으로 지금 이 성령의 이 물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디에서나 바로 이 나무 에스겔 강가에 따라가니까 청량을 보고 따라갔는데 자, 그 청량에 따라 말다 물이 늘어났고 결국은 놀랍게 나무를 발견하는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예, 어떤 나무인가?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자, 강을 따라 계속 갈 때에 어디까지 이르는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 22장 시작. 길 가운데 흐르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자, 강물이 길 가운데 흐르고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 생명나무가 있더라. 다시 원 상태로 인간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도착하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생명나무. 자, 이 본문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천국 가면은 여기 보면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천국은 치료가 필요 없어요. 이 본문을 천국은 치료가 필요 없고 천국은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면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치유가 필요 없다 이 말. 그런데 여기 치료하더라.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 강 좌우에 강을 흘러갈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맛본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서 여러분이 생명나무 그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 먹을 필요 없어. 거기는 치유가 필요 없다니까. 예. 새로운 몸으로 가는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치료가 필요해? 이 말은 천국의 내용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갈 때 그 천국을 지금 맛본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잃었던 생명나무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바로 이제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흐름을 따라갈 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실 아담을 창조할 때 이것만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수한 것은 사탄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 하나님은 야단이 잘못 선택했죠. 선악과를 빼고 생명나무 모든 가시를 먹으라 했네.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이 선악과는 뭡니까? 지식이 인간의 지식,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 우리는 여러분의 그 지식으로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잘못되게 이 세상에 잘못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생명나무를 따먹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잘못된 지식, 율법적인 지식, 때로는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것은 선악과를 알게, 선과 악, 이 잘못된 지식이, 선과 알게 하는 지식이, 잘못된 가르침, 자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은 그 강가를 따라갈 때 결국은 무엇을 보면 생명나무를, 실과는 먹기 좋은 치료하는 나무라. 자, 바로 이것은 건강도 없고 생명나무의 입은 바로 치유하는 것이. 그래서 천국의 건네판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다 이 말이에요. 치유도 누리고 회복도 누린다. 어떨 때? 강을 따라갈 때. 할렐루야. 강을 따라갈 때. 그렇게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더 놀라운 일이 나는데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자, 이 아라바 사막인데 거기 보면 사해는 어떤 곳이냐면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거기는 물고기도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데, 자 성전에 흘려 들어가는 물로 헤들론 방향으로 가서 헤들론에서 다시 사해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바로 생수의 물이죠. 그 물로 인하여 생명이 없고 물고기가 다 죽은 바다에 무슨 일이 났다고요?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바다가 살아나더라. 여러분이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이 강물을 따라갈 때 여러분 자신이 생명나무 안에서 따먹을 뿐 아니라 건강을 회복뿐 아니라 여러분이 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물 안에서 강물에 막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에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할렐루야.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예, 생명의 강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강이 아니라 여러분은 생명의 강. 오늘 여러분은 이런 강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강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청량하는가? 주님이 원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여기 우리 교회하고 살아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바다 가서 살아요. 바다는 세상을 말아요. 죽었어. 제가 어제도 그제 꿈을 꿔. 며칠 전에 꿈을 꿔. 또 지난번에 꿈인데 계시적인 꿈이었는데, 제가 바닷가를 가는데 고기들이 너무 많아. 큰 고기인데 이렇게 보는데 다 죽어 있어요. 너무 큰 고기. 근데 죽어 있는 것보다 아예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꿈을 꿔서 낚시질을 했는데, 낚시는 잘해. 근데 살라는 이게 했는데 이 낚시질 이게 이제 가볍게 이제 바다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 몸이 다 썩어서 계속 살아 있어. 예, 그래서 참 많이 죽어 있다. 요번에도 집회 때 보니까 막 다 예수 믿고 건사고 장로고 다 막 세상적으로는 학식이 있다는 의사고 교수고 그냥 믿음이 아무것도 방기도가 열심히 하자니까 눈만 쳐다보고 있어. 버럭버럭. 답답해. 그래서 뭘만 가르치는 게 믿음부터 가르쳤어. 그러니까 치유학교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잘 알지만 믿음의 기초부터 가르쳐야 돼. 뭐부터? 예수 믿음의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맨날 그것만 나는 가르쳐. 모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썩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겠어. 여기 지금 바닷가 죽어 있다 이 말. 그런데 이 강물을 우리가 따라가니까 우리는 먼저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고, 이 생명나무와 함께 또 따라가니까 죽은 바다 사이에 모든 게 죽어 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내가 가니까 살아나더라 이 말.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을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여줬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장례식이 거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풍성한 생수의 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고기가 심이 많아. 그 고기, 그런데 죽은 고기 살아나더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내 안에 이 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강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바로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고자 여러분 안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생각하고 있어. 또 마음으로는 따르는데 막상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 오늘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나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생명나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시편 1편에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여라 묵상하는 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행통하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는 건강을 말하는, 건강이 회복되고 푸르고 우리 인생의 영과 혼과 육이 풀어진다 이 말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없는 말씀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꽉 붙드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안에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물 하나님 말씀이 자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말씀만 짝짝한다고 해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안에 바로 성령님 역사하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바로 거기서 그냥 배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너무너무 넘쳐 그 안에 헤엄쳐서 내가 능히 제어하지 못하더라. 그냥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